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 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두 번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부활절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요 꼭 있을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 공감하시죠? 아멘. 죽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이 다 되어지는 그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카톡도 10시 되기 되면 10시쯤 되면 이제 카톡이 되는데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이었고 제가 또 안수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소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카톡을 받으면서 나이가 이제 한 60살 정도 넘어가는 날 수도 있는데 참 황망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누누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아마 지금 50년 후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성가대에 앉아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은 한 몇 사람 빼고 두 사람 빼고는 50년 후에도 있을 사람들 맞죠?
그런 성가대석에 50이 다 된 사람들은 50년 후에 목사님 앉아있을 텐데 목사님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슴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살을 살아도 80살을 살아도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 원칙은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나 시도는 중단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래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하는 끈질긴 노력이나 가진 수단과 방법은 요 근래는 늙지 않는 유전인자를 발견했다. 또 인체 지도를 만들었다고 야단들인데,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몇 년 혹은 몇 달, 몇 시간을 연장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수수께끼는 닥터 지바고에서 말한 대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사실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시대에 제가 한 17살, 한 21살 정도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84살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 모두가 하는 말씀들이 80살만 넘어가면 그때는 남의 나이라, 80살까지는 자기 나이고 80이 넘어가면 자기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남의 나이를 묻는 것이다 라고 해서 80만 넘게 살아도 엄청나게 장수를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2023년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평균 수명이 말이죠. 우리 여자들은 평균 수명이 86살,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81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수명만 살아도 잘 사는 거 맞습니다. 평균 수명을 사시더라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가실 때는 자녀들 또 산자들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한 주간, 두 주간, 길어도 한 달은 여러분 자꾸로 자녀들 고생시키면서 마지막 인종하게 해달라고 그리 하지 말고, 연명치로 자녀들은 하려고 하지만 살았을 전에 병원 가시고 중병진도 가셔도 여러분 연명치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자녀들 고생 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자체가 참 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지만 다시 산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막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부활의 확신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확신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구원받은 확신도
분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식 교도들이 지키는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하는 말은 토요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오늘 주일날이죠. 자, 우리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그런 거 믿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생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에 한 품을 바르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자,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무덤에서 놀라는 여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2절부터 우리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기 무덤에서 놀라는 여자들의 모습이 리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여자들이 자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다가 놀란 이유는 두 가지인데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무덤을 돌로 막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예수 십자가에 죽은 다음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감추어 놓고 주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할 것이다 라고 하여 라오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자체가 자신의 무덤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예수님 무덤 주고 장사하시네요. 무덤 바위를 갖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2절 3절 제가 다시 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무덤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돌로 막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자 놀란 겁니다. 자 근데 이 놀란 모습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2절 다시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도저히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 부활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으셨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은 지식이나 보편적인 여러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부활은 믿음과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신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는 믿음과 확신이 더 분명해진 이 부활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믿음이 되시려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자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까무라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시작. 이로 마리아가 결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겹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다면 정말 이 여자들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아니고 그 대부분 까무라질 겁니다. 우리 여자들은 놀래면 뭐라고 외쳐요? 엄마야. 여자들은 제일 무서울 때 엄마야 이래 하고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우리 배구선 남자 아니잖아.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실컷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종종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찍어주고 실제로 어떤 동네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외딴 이런 것에 일이 찍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연이지고 전기가 들어오면 절대로 깊은 산속이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야 깊은 산속.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전보 상태가 보면 저 마을에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한 200~300m 떨어진 몇달 깊을 제가 어떤 자연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지금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하죠. 매주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찍을 만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깊은 산에 혼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제 물어보니까 산자가 찾아가던 제목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왜 안 무서워서 멧돼지 소리, 새가 울부짖는 소리 들리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극복이 되는데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니까 잠긴 문을 다 닫았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민이가 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문 닫아놨는데 눈을 뜨는데 문 안에 방 안에 누가 어떤 나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데 불을 켜니까 없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겪으면 놀라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공동모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었다는 이야기 제가 종종 했었어요.
여러분 담력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깊은 공동묘지 한가운데 들어가서 눈이 감아지면 그것도 대단해요. 눈 안 감아져요. 눈을 감기만 하니 큰 손이 내려와서 어깨를 탁탁 치고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전혀 사람 어떤 물체 보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저 공동묘지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이 비닐이 날이 새서 보니까 큰 비닐이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리 한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 맞아요. 그때 들리는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소리. 내가 평생 휴 새소리를 귀신 소리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때는 입에서 보니까 저 앞에는 이상한 그냥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춤을 추라는 것 같고 시우시우 하는 새소리가 들리고 귀신 소리로 들려질 때 그때 터져 나왔던 안 하던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중에 그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가운데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정심한 무덤에서 평안하니 그건 평안 아니야. 여러분 이 평안이 보통 평안이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여자들이 나는 참 다시 봅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얼마나 침착합니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찬란한 무덤 뚜껑이 그토록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무덤 뚜껑이 열려있고 무덤 속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잠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돌아보니 두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은 엄마야 하다가 다 까무라치고 시끄럽다 하면서 까무라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대단한 여자들이다. 저는 이 본문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여러분 멘탈이 강한 여자들이면 일이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불을 다 켜놓은 것이 아니고 무덤이 컴컴하잖아. 컴컴한 돌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곁에 섰을 때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안 놀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마나 얼굴을 땅에 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여자들의 습관 기도하는 여자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아니면 땅에 얼굴을 대기보다 막 하다가 졸도하고 까무라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여자들이 간이 작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간이 더 클 수 있어요. 금식을 해도 남자들보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아요? 존경스럽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렇게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두 사람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속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가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를 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사람은 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임천사, 영천사 이야기를 제가 늘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들인데 채로 영으로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이고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임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임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사람은 천사 이들의 말인즉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여자들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은 11절에 보게 되면 안 믿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것을 믿지 않아요. 여자들이 막 무덤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무덤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안 믿어요. 제자들은 흩어난 뜻이 되어 믿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 천사들이 전해진 이 부활을 여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오는 먼저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들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정복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이 정복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이기는 권능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는 죄를 이기게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사실,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 귀신을 이긴다는 사실, 사망을 이긴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무덤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죽음의 근세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죄를 능력이 이기시고 사망을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15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에 육신에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절제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서 그저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도 저는 예수 믿기 전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감명 깊게 우리에게 아마 일인처럼 되어졌던 강제부 소령이라는 사람 수류탄을 투척을 하다가 자기 밑에 부하가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았는데 이걸 자리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러자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를 구하려고 그 자기 몸으로 수류탄에 엎드리고 몸이 파편이 되어 이제 참 자신의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국민학교 도덕책에 나왔는데 그 사람의 좌우명이 뭐예요? 예, 굵고 짧게. 보시잖아요. 저도 굵고 짧게가 제 좌우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만 거듭나고 변화되기 전에는 크다가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끝이 나잖아. 그래서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즘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자살이 멋있었어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딱 죽으면 되잖아.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사는 거 그제 제가 참 젊은 날 참 그제 청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 청년들처럼 나도 그랬었거든. 머리도 보면 힘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이상하게 젊은 날에는 이리 붙여놔두게 자꾸 옆으로 늘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를 갖고서 이렇게 눌러놔도 1시간 정도 지나가면 이게 옆으로 이래요. 얼마나 머리가 힘이 있어야 머리가 밑으로 안 내리고 자꾸 옆으로.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옆으로 머리가 설악해도 자꾸 내려. 여러분 젊은 날은 은간에 다 지나갈 때 마음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히 노인으로부터 처음부터 노인 처음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여러분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제가 그런데 저때 들어온 입구 쪽에 보면 그때 젊었을 때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제가 붙여놓은 것 자체는 목사님도 봐라. 이전에 그런 젊은 날이 있었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 그렇습니다. 우리 등한인들도 이전에 참 젊고 오늘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당이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이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성가대도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서너 명 빼고는 없었던 이 지구상에 없었던 사람 없었던 사람 그랬던 쟤네들 태어날 때마다 목사님이 가서 안고 기도해 주었던 이들이 청년이 되어 내 설교를 듣고 있다시 생각되어지고 세월은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 무덤이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부활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 죽음을 겁내지 아니할 만큼 분명한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날마다 죄를 싸워 이기며 사망을 이긴 예수님처럼 날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